점점 우리가 은혜가 메말라 가면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대해서 해이해지고 있다는 거죠. 병원이 너무 많이 생겨서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예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새롭게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그냥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의 예배가 행사로 끝나는 곳으로 전락돼 가는 부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는 짧게, 교제는 길게, 그리고 하나님 기도는 조용하게, 교회 모이는 것은 적당하게, 그렇게 하면서 점점 모임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야고보 선지자의 한 말을 가슴에 한번 새겨보는 거예요. 이 야고보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 시대에는 부자들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아끼지 않는 시대입니다. 노동 착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늘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2장 마지막 절에 말하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야고보가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신앙과 행위가 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야고보가 강하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마지막에 보면 5장에 들어가가지고 1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아,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부한 자들이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을 썩을 정도로 모아놓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 가가지고는 부한 자들아 그런 얘기를 하죠.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다른 사람 줄 수도 있는 것을 좀 먹을 정도로 가지고 있는 거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도다. 굉장히 야고보가 가볍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하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면 열심히 추수를 했는데 추수하는 농부의 일꾼에게 주지 않고 모아놓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 대한 경고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데 야고보 선지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추수꾼에게 주지 않는 그런 그것이 소리 지른다.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하는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기는 방종하고 사치하고 막 하면서 그 서민들 고통당하는 것을 그걸 외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권력을 누리면서 인권 유린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놓는 거예요. 이럴 때 야고보는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의인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을 없인 여겨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아픈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다행스럽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겠지. 예수님 당시에도 병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침받고 그랬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을 어루만져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쭉 보면은 이제 야고보 5장에 보면 형제들아 쭉 얘기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열매를 기대하고 뿌린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저 오늘 본문에 가면은 마지막 말에 그런 말이에요. 13절에 가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야고보 선지자가 제시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다가오면 기도해라.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아이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해결 방법은 엄마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어머니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또 강도를 만났어요. 그럴 때는 육신적으로는 경찰에 연락하는 거예요. 병들면 119 불러가지고 타고 병원에 쫓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 문제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팀이 오늘 그래도 기도해 주셨어요. 내가 11시 예배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중보기도팀이 하는 기도에 힘입어서 오늘 참 행복했습니다. 느껴져요. 금식 기도를 할 때 가장 편안한 시간이 뭐냐? 새벽에 성도들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편안한 시간. 중보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 그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는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무슨 파티하고 그거는 두 번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런 말을 하죠.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장로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예요. 여기에 말씀 전하는 목사를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 보고 교회 나가냐? 예수님 보고 나가지. 그런 사람은 기도 안 받아요. 왜 그러나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받겠어요? 하나님이 세운 제도 자체를 부정해버리는데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권위를 인정하고 기도의 능력을 인정을 하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받음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힘을 얻게. 그런 병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로 나오라. 그래서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의 기도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근데 이게 흔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체험하지 않으면 병을 걸려다가 나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저도 내가 간증 많이 했지요. 학생 때 폐병이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했다. 아이나 같은 그런 약을 먹고 파스치 같은 그런 약을 먹어도 아픈 거예요.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왜? 내가 이 병에 시달려야 되나? 오후 한 1시, 2시 되게 되면 가슴이 폐 부분에 바늘로 콕콕콕콕 줄이는 것 같아요. 눈은 뭐니까 고양이 눈 같아지고 얼굴은 새카매지고 그 가슴에서 오는 폐에서 오는 그런 거 숨은 가빠먹고 이러다가 예수 믿고 나서 고침을 받아서 고침을 받으니까 제 마음속에 영적 체험서 속속들이 박혀 있으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지금도 치료하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아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살아서 계심을 나의 육체에 나타내 줬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병든 자를 구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기도받을 때 믿음의 기도에 2가지입니다.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영혼의 병까지 치료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이걸 믿어요. 이걸 믿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누워있다가도 내 힘이 아닌 주님께서 영감으로 역사하시고 꿈으로 환상으로 역사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오늘 어떤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오늘 여기 나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은 기도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 다 하시잖아요. 그걸 뭘 알아요? 난 몰라요. 그 가정의 형편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우리 교회 선어중 나왔는데 제가 누가 말 때나 귀신도 아니고 도사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도 아닌데.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나는 몰라도 성령은 그 가정의 형편을 아시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얘기하는 대로 하고 나면 나는 금방 잊어버려요. 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해결할 문제를 저를 통해서 기도할 때 얘기했을 뿐이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는 그 일로 통해서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고 문제를 깨닫고 해결되고 회복하는 걸 보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인간관계에 보다 보면 16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서로 고백하여 하며.
야, 진짜 우리나라는 힘들더라고요. 자기가 죄졌다고 고백을 하다가는 당장 고소당하게 생겼어요.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나라.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누가 얘기하면 네가 시인했잖아. 네가 얘기했잖아.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 누가 죄를 범했다고, 내가 누가 도둑질했다고, 잘못됐노라고 얘기를 하면 용서가 되는데, 이제 그 얘기 해버리면 나중에 가면 정적이 옛날에 내 도둑질했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하든지 해도 여러분 사람 앞에 다 오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사람 앞에 하다가 보면 나중에 가면 못된 사람들은 그 약점 잡아가지고 자꾸 상대를 어렵게 만들어요. 옛날에 장대영 교회라든지 평양에서 부흥회할 때는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닭을 훔쳐먹었습니다. 나는 뭐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성도들이 자기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막 회개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대단했는데 지금 그랬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 중에 뭐 어느 정치하는 사람이 학생 때에 또는 젊어서 한 얘기했다가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 오늘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서로 고백하고 하되,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하고, 여러분에게 누가 죄짓다고 고백을 하거든 그거 약점 잡지 말고, 고백을 한다고 하는 말은 이미 잘못됐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하는 거니까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절대 남의 은밀한 비밀을 가지고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구약에 인용을 하는데 엘리야를 얘기를 해요. 엘리야. 그래서 신약에서는 보통 보면 구약을 위해, 설교도 신약을 보면서 구약의 예화를 들고 구약을 보면서 신약의 얘기를 하고 신약을 보면서 계시록의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고 그랬죠? 성정이 같다. 성정이 같은데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그랬죠.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연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막게도 내려오지 않게도 하는 기도가 있다. 이 때는 아합 선지자 때인데요, 굉장히 악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잘못되든지 개인이 잘못되면 그 가정에 가난해지라고 기도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비 오지 않는다는 말은 나라에 엄청난 재앙인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에 한창 교회들이 부흥할 때에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제가 보지는 않고 들은 얘기입니다. 교회를 딱 지어가지고 열심히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오래된 대표적인 사람이 교회 가까이에서 연탄장사, 쌀장사를 했대요. 그런데 손님이 많으니까 교회 예배 드리면 꼭 주일날 시커멓게 해가지고 열심히 쌀도 나르고 연탄도 나르고 가니까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 집사님 제발 좀 이사 좀 가게 하소서. 왜냐하면 주일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배만 마치면 가가지고 일을 하니까 당시에 어른들이 얼마나 주의를 세게 강조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이고, 이사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삶의 본을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뭐냐? 기도했더니 막 그런 변화가 왔다. 또 엘리사의 기도도 보세요. 저 아람의 나만 장군 같은 사람 보세요. 그 나라에 와가지고 순종했더니 요단강에서 잠갔더니 병이 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성적으로 예수 믿는 것보다는 그렇게도 믿어야 되겠지만 기도해서 능력받고 예수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능력받고 믿자. 능력받아. 그러려면 중보기도 팀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기도하고 정마도 떨쳐버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멋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된 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여러분, 너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가난한 성도가 있다고.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사망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몇억을 주고 몇십억을 주고 몇백억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전도하고 그 사람을 신앙 회복시켜주는 게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거고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한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며 혹시 고난당하고 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부터 기도 시작해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들어 있을 때에 외롭게 지내지 말고 기도도 받고 해서 병을 이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중보기도팀이 오늘부터 더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축원합니다. 너희들은 보배야. 내가 흩은 말은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하는 청년들 참 귀합니다. 이번에 신문에도 보니까 예수 믿는 그 여청년들이 예수 믿는 남자가 없어서 엄청 고생한다더라고요. 남자도 보배고 여자도 보배인데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축복이다라는 걸 알고 우리 믿음 생활 잘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니까 많은 사람이 회복시켜요. 깜짝 놀랄 병든 사람이 회복을 하고 사업 실패한 사람이 회복하고 밤잠을 자지 못한 사람이 회복을 하고 교회 들어오면 그렇게 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무슨 무슨 향수를 뿌려서 그런 건 아니고 이 뒤에는 1004명의 24시간 기도가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여기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성령이 주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고 감사하며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